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그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아멘하고 외쳐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들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더 편안하냐면은 그냥 한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교회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의 공동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또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상상해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저질렀냐면 38절에 보면은 바알의 제사에 참여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알의 제사에 참여했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는 이제 바알이 농사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이었는데 풍요를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바알 신이 이제 막 질투나게 해서 이제 막 성행위를 막 함으로써 이제 그런 문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비가 내리게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마음에 들어야 농사에서 좋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문란하게 이제 성행위를 하면서 어쩌면은 이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신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32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리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말로 해서 물을 내어줘라라고 했는데 이제 모세가 화가 나니까 이제 무리바 이제 반석을 친 거죠. 이제 말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그것을 또 교만 삼아서 모세에게도 이제 되게 책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책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뒤에 부분을 보면 이방 민족을 죽이라고 분명하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못된 풍습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거는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내비둬도 내가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거야,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스스로에 대한 안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면은 마지막에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자녀를 신에게 드리는 것이 마지막 그 가장 자신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더 복종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내려줘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사실 남을 얼만큼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믿겠다고 했던,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했던 행위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난 하나님 되게 잘 섬기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잘 섬기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이 딴지를 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녀도 이제 버리고 자녀도 이제 바치고 이제 막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 뭐 이방 민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계속 벌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벌하고 가만히 두지 못하고 벌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뭐 비나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들을 벌했고 다시 또 마음이 아파서 살려줬고 벌했고 살려줬고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워하자니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하자니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벌도 줬다가
어르고 달래고 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가 또 그러면서 또 화가 나서 벌 주기도 했다가 이제 그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릴까? 왜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거든요. 그냥 특별한 문제도 없고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사랑하고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계속 내 삶을 흔들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어쩌면 내 삶 속에서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조금 더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만으로는 완벽하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만으로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만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복을 사려고 하거든요. 돈으로 사려고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사려고 하거나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또 어떤 신의 마음을 사고 어떤 것들을 구하여서 이제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시고 또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43절부터 뒤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끝내 회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여러 번 자기 백성을 구출하였으나 그들은 계속 거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4절에 보면 그러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4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46절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도록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끝내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지. 물론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열심히로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어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죄를 안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가출한 아이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생각나게 하는 거지 나가서 개고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가면 물론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집에 돌아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이제 공감하지 못할 때 어머니가 내가 나감으로써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어머니가 내가 나감으로써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 마음에 공감할 때 사실 우리가 다시 집을 나가는 일을 잘 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공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그거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과 명예를 함께 섬기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 안에 죄악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약속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것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에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마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또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